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설교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우리 어떤 때 도토리 키젠다고 그러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그러죠.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면서 그럴 때 도토리 키재기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죠. 여러분 도토리는 어떻습니까? 도토리 위에 달려있는 도토리 본 적 있으세요?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는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는 딱딱합니다. 이 여유가 없는데 뭐 도토리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가끔 어디 가셔서 도토리를 잔뜩 따다가 도토리 묵도 담그시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왜 제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제목을 정했는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12 제자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이 집에까지 들어오는 동안 오는 도중에 좀 한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제 다 알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우리가 읽은 9장에 함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든든하고 한번 정한 것을 변치 않고 강력하게 주를 따르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우리 둘이 좌의정과 영의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열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주님이 내려오셨더니 그 산 아래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산에 따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능력 없는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나쁜 얘기로 하면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 함께 난리를 피웠던 병고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한번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려간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수제자요,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런 변화산에서의 경험이라도 좀 해야지 뭔가 사람 굿이랄 것 같아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왜 편애하셨는가? 왜 그들만을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편애라고 하는 부모로서 또는 스승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계획을 아무리 주께서 알려주시려고 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려고 하고 또 그 신비스러운 걸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세대와 동등한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산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나 어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나가며 그 안에서 성숙해가고 커가고 더 진리를 깨닫는 길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주께서는 통틀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쭉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쟁론을, 그러한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었느니 못 올라갔었느니, 고칠 수 있었느니 못 고칠 수, 이러한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결론의 근거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더 어른이냐 따지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주께서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 토론한 것은 토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있었던, 우리말로는 우리 성경에는 점잖은 표현을 하느라고 토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너희들이 길에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논쟁하고 서로 다툰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논쟁의 컨텐츠가 뭐냐, 내용이 뭐냐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 계획 성취에 앞장서가는 사람으로 이 12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12로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고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와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더 크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른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고 안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뿐만 아니라 그레코 로마 헬라 사회에 있어서 사람의 신분을 무엇으로 늘 판가름을 했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디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 캠퍼스에 가면은 그 남학생들끼리 모여서 사는 프래터니티라는 게 있죠. 남자들 기숙사처럼 해서 뭐 알파, 오메가 뭐 힐한 문자로 쓰면서, 또 여자들은 소로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여학생 기숙사, 뭐 거기 들어가려면 별짓을 다 해야지만 거기 리퀘어먼트를 맞춰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 헬라말 알파벳을 쓰느냐 하면은 그 전통이 고대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내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속해서 인정을 받느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대학 캠퍼스에서도 그 패턴이 그대로 막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습을 딱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 판단에 의해서 합격이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붙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나 또 여지껏 내가 되어온 그 과정이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이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이 함부로 깨어버릴 수 없고 딱딱하고 굳어져서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토리라고 합니다. 커야 얼마나 크며 작아야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교회의 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종종 우리 사고체계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제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가 주장하는 모습과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내가 앞장서서 머리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굳어진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감하게 바꿈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풍성함을,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다이내믹이 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과 확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주셨다. 제가 그 한자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저희 세대가 그 한자가 앞으로 입시에 반영이 된다 그랬다가 또 안 된다 이거 왔다 갔다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자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다. 영어로 그걸 잘못해서 childish 하게 되면 뭐예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되죠? childlike. 이건 뭐 설교 시간이 있고 영어 공부 시간 같으네요.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근데 한자로는 주로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죠? 천진난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천진난만하다.
여러분, 그 천진난만하다는 것이 하늘 천자에다가 진실할 그 진자에다가 난만이라고 하는 그 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그 글자로더라고요. 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화변이 있는데 불에 대해서 살이 아주 말랑말랑해진 걸 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옆에 보면 또 물수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적셔 놓은 것처럼 부드럽고 그저 축축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자풀이 못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가 좋긴 좋습니다. 천진난만이라고 하는 말의 그 진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진짜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하면은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그 글자가 그것이 숟가락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가마솥에서 숟가락을 대서 퍼내가는 걸 진짜로 이 사람들이 상용 문자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 밥이 잘 돼서 걱정 안 하고 떠먹어도 되는 그러한 거를 진실할 때 그 진짜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참, 오늘 여러 가지로 새로운 걸 많이 배웁니다. 이 천진난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밥을 퍼먹여 주시듯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열어놓은, 그리고 살이 가장 부드럽고 물이 촉촉하게 괴어있는 땅과 같이 무엇에 의해서도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무엇이 신겨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천진난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childlike이며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안으시며 그 옆에 비교된 쌈쟁이들, 잘난 척쟁이들, 자기의 굳어진 모습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이 믿음 없는 세대와 비교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세워놓으신 그 아이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아이를 섬겨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잘 돌봐줄게 하는 영접이 아니고, 여기에 표현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receptiveness, 받아들이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영향력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구석에 이것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살겠느냐? 손해만 보고 얻어맞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다이내믹,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거 다 흘러가면서 뭐 하나 여유 있게 잠깐 잡아보는 우리의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간식 먹듯이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한 바뀜, 철저한 자리 옮김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래서 그 계획 앞에 나의 삶 전체를 열어놓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처 입어 연약해진 화상 입은 살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취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와 서로에게 내어놓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 없는 세대와 반대되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어린아이 하나가 있으니까 잘 데려다가 먹이고 이러한 뜻에서의 영접이 아니고 이 믿음 없는 세대와 대조가 되는, 결국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도 이 세상에 나갈 때는 다시 한번 이 두꺼운 껍데기를 입고 나가는, 나를 보호하고 철저하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서 서로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쌍한 도토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서로 누가 크냐고 키재기를 하는 자리에 갈 때가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형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연습을 시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 교훈입니다. 먼저 첫째 가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머리를 뒤로 밀던 나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재심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첫째 되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무시하며 생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살아왔던 삶의 단면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겠지만, 참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반열에 들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부지런함입니다. 이 영적인 부지런함을 상실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자 보니까 오늘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 산 위에 있었던 사람 다 할 것 없이 능력을 상실하고 살았죠. 우리는 그 능력을 나를 단단하게 갖추고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의 확산을 통해서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우리가 머리되는 일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 밑자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삶의 밑자락을 바라본다고 거기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내 머리 되기 위해서 싸우던 일을 중단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천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밑에 마지막에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셔서 장사되어서, 그리고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분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영광의 자리에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다 그냥 저 밑에 자리에서만, 저 말미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이종영 교수라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뚜루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마지널리티 보니까 주변 인생이란 뜻입니다.
이 주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가. 우리는 주류사회를 꿈꾸고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주께서 다가오신 삶의 자리가 그 주류사회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나실적부터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고, 그분의 사역의 모든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고 나사렛과 갈릴리와 그리고 이방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서 부담 없이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의 인정받는 모습을 위해서만 살아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놓고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께서 이 믿음 없는 세대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안아주신 그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 천진난만, 연약하여 보이지만, 그리고 한 대 때리면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좋은 씨가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을 소유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먹일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숟가락을 감사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에 도토리, 키재기 놀이는 이제 우리가 뒤로 물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어린 아이,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유, 이쁜 어린 아이시네요. 인사해. 우리 다 이쁜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그 어린아이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신뢰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앞에 나 자신이 온전히 내어놓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또 그 뜻을 품고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